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해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만 쓰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보고 순종해 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3일 기도의 마지막 날 또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 비전 드림교회의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전 드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쓰임 받도록,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영혼들이 비전 드림교회를 통해 구원 얻도록, 어린이 공부방, 도서관,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살리고 세우고 성장하는 통도로 쓰임 받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창원 비전 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본주의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끌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오늘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살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3일 기도의 마지막 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원 비전 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비전 드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심령들이 비전 드림교회로 나와서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이 공부방, 도서관,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전도하고 살리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오늘
오늘도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사라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편, 핵심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실천편, 핵심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어제 살펴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6절, 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 구제,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사거든요. 그런데 은사만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은사가 충만하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은사는 반드시 사랑이 동반되고 사랑이 수반되어야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은사라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9절 10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대해서 9절 10절 보실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뒤에 사랑으로 행할 것을 또 연이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은사는 꼭 사랑과 수반되어야 되고 짝을 이루어야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이 더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사장이라고 해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해서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항상 사랑에 대해서 함께 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은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데, 은사만 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사랑이 반드시 수반되고 동반되어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은 잘하고 능력은 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항상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분, 그 성도님이 있는 곳에 항상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종종 있어요. 왜 그런가? 사랑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이 결핍.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은사와 더불어서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랑이 짝을 이루지 않으면 능력은 있고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도 많고 가지가지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여러분, 교회가 파가 둘만 나눠져도 정말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근데 파가 대수로 나눠져 싸웠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왜 그렇게 갈등이 있어요? 사랑이 수반되지 않으니.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3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을 이야기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이게 다 은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많이 있어도 사랑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 가지고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능력을 입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이 기름 부어져야 되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사역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역시 사랑을 기반으로 한 행동들인데요,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문장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11절을 보시면 11절부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전부 사랑이 기반이 된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기까지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우애하고 존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3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지 사랑으로 대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서 21절까지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으로 행하고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친하고 너희 교회 안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원수까지라도, 너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바울도 그렇게 똑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볼까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 핍박인데요,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박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추적하다, 뒤쫓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 뒤를 따라오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소극적으로 참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러기에 사실은 오늘 이제 12장부터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 생활의 원리가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라. 근데 이 사랑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기름 부어질 때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이 사랑을 했거든요.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맞서고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에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사랑인데, 사랑이 밑바닥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15절부터 계속 보실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죠. 낮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또 공감해주고, 함께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때는 슬퍼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들, 다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죠. 특별히 이제 17절에서 21절인데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문장 하나하나가 이해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17장에서 21장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년간 사울에게 쫓겼죠. 근데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무엇을 해코지해서가 아니잖아요. 역으로 사울 마음에 시기가 있고 사울 마음에 분노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함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군사들을 풀어서 매일같이 쫓아다니고 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발을 가리우려고 용변을 불려고 돌아왔죠. 얼마나 절호의 찬스예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억울한 원수를. 그래서 주변에 아비새 장군도 저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단칼에 해치우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이죠. 나중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4장 17절 이하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한 것으로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에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선하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네 손에 허락하실 것을 내가 안다. 사울의 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사울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죄대로 또 합당하게 처분하시고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딱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네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그러니까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스스로 부끄럽게 낯뜨겁게 여긴다는 것이거든요. 숯불을 쌓아놓으면 뜨거워지잖아요. 얼굴이 붉어지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벤 것 가지고도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나보다 네가 낫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수 갚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불가능한 삶은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 살았던 스데반이나 다윗이나. 그런데 이것이 내 어떤 결심만 가지고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기름 부어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입으로 뭔가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도 참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기름 부어줘서 교회 안이나 밖에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사랑의 원리로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대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물붓듯 기름 부어줘서 오늘도 사람을 대할 때에, 지체를 대할 때에, 가족들을 대할 때에,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화가 나고 순간순간 치밀어 오를 때에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선한 말이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